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하게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마가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자기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교회예요. 그러기도 하면서 또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있는 어떤 성도들을 어떤 교회라고 하죠. 우주적인 교회, 지역적인 교회가 다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로 이 교회를 사셨어요. 이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바로 예수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자기가 로마 제국 하에서 범죄해서 자기의 형벌로 죽은 것이 아니고 아담 이후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그런 원죄를 인류가 다 그것을 유전받은 죄로서 그래서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불화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은 죄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아담 이후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옥 형벌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이 지은 죄를 그가 대신 다 짊어지었습니다. 왜 예수가 죄를 짊어져야 됩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지옥 형벌을 그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셨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그가 대신 받았습니다. 그가 왜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야 됩니까?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가 왜 아버지께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됩니까? 왜 3일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어야 하는 그 고통을 왜 그가 겪어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내 가정 때문에 그렇게 된 거를 우리 성도님들이 넓게 깊게 뼈저리게 그걸 느껴야 예수의 공로, 그 고난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다. 이것이 와닿을 겁니다. 오늘 15장 41절 이것만 정확히 이해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겁니다. 40절 41절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길리기아와 수리아와 길리기아가
우리 이 영등포구 이 정도의 영역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지금 안디옥에서 수리아 전 지역 이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이 모든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다는 겁니다. 아주 튼튼하게 했다는 거예요. 41절을 한번 보세요. 새번역과 현대인의 성경은 교회를 튼튼하게 했고 교회를 격려하게 했다고 그랬죠. 새한글에는 교회들을 더 굳건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지역을 다니면서 그렇게 한 거예요. 힘을 주고 위로해 주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는 이 거짓 교사들, 예루살렘에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내려가서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못 쓸 짓을 했어요.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렸어요. 너희들 모세의 법대로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몹쓸 가르침을 했어요. 이는 영적으로 지도자가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가 아니에요. 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는 바울과 바나바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대할 때 좋은 얘기를 하든 감정이 좀 상한 얘기를 하든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을 칭찬도 하지만 인격이 훌륭하라고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한 자식을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부모는 부모의 심정을 갖고 회초리를 드는 거예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 때리고 남 물건 부수면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혼내키는 것도 걔 잘 되라고. 그러나 이웃집 아주머니 아저씨는 부모의 마음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 없이 그냥 툭툭 던지는 겁니다. 암만 선생도 부모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것처럼 이 예루살렘에 온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안디옥에 와서 자기들이 목회자도 아니야.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들의 교인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말씀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수를 왜 살렸느냐?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의인이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살렸어. 이 예수만을 믿어. 그럼 구원받아.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생명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쳤어요. 목회자의 심령을 가지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열로 와서 보내지도 않았는데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이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가 일대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마음이 어질어질해져 버렸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안디옥 교회도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자의 그 말씀만을 들으면 흔들릴 것이 없어요. 교회가 이렇게 소란이 일어날 리가 없어요. 마음이 혼란스러울 일이 없습니다. 목회자는 목자의 심정으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신천지 때문에 일대 큰 어려움을 겪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을 겁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는 전 세계적으로 이단이 가장 많대요. 사이비가 아직도. 근데 왜 성도들이 넘어갑니까? 목회자의 책임이기도 하겠지만 평소에 이 목회자를 목자로 생각하고 잘 듣고 배우고 잘 믿고 정말 그것이 그런가 해서 성경을 읽고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중에 일부 성도들과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어요. 거기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열띤 토론을 했어요. 예수 믿어도 자기들이 본래 이스라엘 유대인 출신이니까 처음에는 성령 받고 거듭났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시간이 어느 순간에 지나니까 자기들의 신학이 생긴 거예요. 자기들의 성경 지식이 아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들었던 그 복음과 전혀 다르게 자기들의 아주 오랜 그 유대 종교에서 배웠던 율법, 그 할례, 하나님이 주신 그 본래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의가 돼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해야 돼, 할례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아주 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건데 그거를 예루살렘에 있는 이 지역의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도 그거를 여기서 지금 발달이 됐어요. 발단이. 그럼 여기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많은데 평소에 야 그거 잘못됐다. 잘못된 성경 지식이야. 잘못된 신학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랬다 치면은 그거를 교정해야 되는데 바꾸지를 않아. 그러니까 자기들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오늘날 한국에도 성경 가지고 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아요. 몰몬교, 여호와 증인 다 저 이단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 외에도 오직 삼위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만을 알게 해야 되는데 다른 조건을 붙여서 구원을 얻게 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전부 다 이단입니다. 오랜 논의 끝에 회의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만장일치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야 능히 구원받는다. 이런 거 없다. 우리도 지기 어려운 이 짐을 왜 그들의 멍에를 우리도 짓기 어렵고 우리 조상도 짓기 어려운 그 멍에를 왜 이방인의 목에 그걸 두려고 하느냐. 그래서 일절 없다. 일절. 그래서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다만 이방인들에게 네 가지 꼭 요긴한 것, 필요한 것, 이 네 가지는 하지 말라. 그것이 뭐냐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이방 신전에서 이방 신을 우상 숭배를 했어요. 이 우상 숭배할 때 거기에 제물을 바쳐요. 그래서 그 제물, 우상의 더러운 것, 그 제물은 그건 먹지 마라. 그리고 짐승을 정상적인 그 도축하지 않고 목매어서 죽인 그 짐승 그건 먹지 마라. 목매어서 죽은 것은 부정한 거예요. 그렇게 죽인 건 부정한 겁니다. 그리고 그 피가 그대로 있는 짐승의 사체예요. 그리고 피채 먹지 마라. 레위기에 보면은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피채 먹지 말라고 금했어요. 그리고 음행.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이방 신전에서 우상 숭배를 한 후에 하나의 그 다음 절차로 사제들과 성행위를 했어요. 그런 성행위 내지는 부부 외에 하는 그 성행위, 이런 더러운 음행은 피하라. 스스로 그것은 삼가하라. 그러면 잘 될 것이다. 여기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그 29절의 내용은 화면을 보세요. 새 번역에는 그렇게 이 네 가지를 삼가면 여러분은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이런 몇 가지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새한글 성경은
여러분이 스스로를 지켜나가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여러 번역본의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행하는 겁니다. 잘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것을 행하면 앞으로 잘 될 것이라고 하는 복의 내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스스로 삼가면 이 네 가지를 하지 않도록 스스로 잘하면 그건 잘하는 겁니다. 잘 행하는 것이라고 잘 행한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평안을 빕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그런데 이 결정을 사도와 장로들뿐만 아니라 온 교회, 예루살렘 교인들 전체에게 이 사도와 장로들의 회의의 결정을 보고를 해서 이 내용을 온 교회까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개역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은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도들과 장로들은 온 교회와 의논한 후에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2명의 지도자, 그리고 그 2명의 지도자는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예언자. 그러니까 신앙이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영향력이 있는 2사람을 선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내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 2사람은, 한 사람은 바나바라고 하는 유다, 그리고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입니다. 바사바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일의 아들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아주 지도자예요. 그리고 선지자이기도 하고, 믿음도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행정적인 절차만을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내면 문제가 되겠죠. 책임감도 없고 영적인 지도력도 없고. 그러니까 신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마저도 지도자격인, 거기에 선지자격인,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앞날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선포하게 하는 그런 직책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직분자예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바로 선지자예요. 구약에도 선지자가 있었고 신약에도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지도력을 인정받는 자예요. 왜? 이 사안이 지금 안디옥 교회를 일대 혼란스럽게 만들었고 성도들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정도의 사안이었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이 대단한 영적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스스로 해결했으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의 회의체에 안건을 붙일 필요가 없었겠죠. 이 2 사도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만큼 안디옥 교회가 대단히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도 유다와 실라를 아주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도자를 보냈다고 보셔야 돼요.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파송을 받고 작별을 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이 엄청난 거리를 한 400-500km 정도 됩니다. 이 거리를 쫙 갑니다. 가서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안디옥 교회를 전체를 모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편지를 전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그 편지를 누군가가 대독을 했고 그 얘기를 듣고 그들이 기뻐했어요. 위로가 됐어요. 이 대표단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대표단이 안디옥에서 예루살렘으로 약 500km를 걸어왔다가 또 다시 500km를 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오래됐겠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길리기아 여러 지역에 있는 이 수리아의 여러 지역에 있는 이방인들이 주로 구성원으로 있는 교회들이 이 회의 결정을 얼마나 학수고대를 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편지를 읽고 예루살렘에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결정에 아주 위로를 받고 큰 힘이 됐어요. 아,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런 무거운 짐을 더는 기쁨이 있어서 기뻐도 했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그 뜻을 알고도 아마 기뻐했을 겁니다. 이 편지에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24절부터 29절까지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가는 유다와 실라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 편에 붙여서 전달을 했는데, 그 편지 내용에는 이 당시의 편지의 그 형식에 따라서 앞에는 인사말이 나오고, 또 이 편지를 쓰게 된 배경, 그리고 이 편지의 결정 내용을 담습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는 주체가 장로들과 사도들인데, 이 장로들과 사도들은 지금 편지를 받아야 되는 이 수신인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어떤 관계냐? 나는 너희들과 형제다. 그리고 너희들도 형제다라는 아주 영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가족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23절에 보면은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벌써 이런 표현 자체가 상당히 따뜻하게 여기는 거예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문안한다. 이 말 자체가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의 차별이 없는 그 표현이에요. 이 한마디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벌써 사도들과 장로들의 의식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하고 차별의식이 없어요. 우리와 너희는 형제다, 형제다, 형제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내가 여기에는 지식이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또 경제적인 지위가 높고 낮음에 세상 기준으로 볼 때 있을 수가 있어요. 교양이 높고 낮은 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똑같은 거예요. 한 부모 밑에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유식할 수도 있고 무식할 수 있지만은, 정말 잘 자란 가정이라면 무식한 형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돈 없는 부모와 또 병약한 부모를 부끄러워하고 무시하는 자녀가 없는 겁니다. 한 피와 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떠한 차별이나 어떠한 무시나 어떠한 의시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편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와 그 일행들에게 들은 내용인데, 들은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지금 예루살렘 이 지역에서 이 사도들과 장로들의 그 예수 믿는 공동체들 가운데 쭉 가가지고 여기서 할례 받아야 된다.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능히 구원받을 수 있다.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는데 그걸로 간 사람들이 있다. 우리 가운데. 우리가 가르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가서 말한 사람이 있다고 지금 들었다. 그들의 말로 너희가 괴롭힘을 당하고 마음이 지금 혼란하게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다. 이 사람들 우리 가운데 나갔지만 우리의 지시대로 나간 사람이 아니다. 그 가르친 내용 우리와 무관하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만장일치로 우리 가운데 지도자, 바로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 이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지도자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들을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보낸다. 자, 이 네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이 결정한 내용을 그들이 받아들이도록 이 네 사람을 그들 앞에서 아주 신뢰할 수 있도록, 신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까지 목회하고 목양한 자로서 신뢰하라고 지금 신임을 주는 거예요. 신뢰를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엉뚱하게 이들 장로들과 사도들 가운데 내려간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지시하지도 않았다,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가지고 말한 거다, 확 깎아버려요. 그들 얘기 듣지 마라.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자들이다. 이렇게 교인들한테 편지를 써서 전달한 내용이면 바울과 바나바의 얘기를 들으란 얘기예요, 듣지 말란 얘기예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신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신뢰하라는 얘기예요. 장로들과 사도들도 바울과 바나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목숨까지, 생명까지 바친 자고 우리가 사랑하는 자라고 했을 때는 이들의 목회와 목양의 지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다. 그리고 이 정도니까. 그리고 그들이 가서 우리가 결정한 내용을 말로도 설명을 할 것이다. 자, 편지의 내용과 유다와 실라가 하는 말이 같을 수밖에 없어요. 이 편지의 내용을 다 낭독을 했어요. 그리고 이 말대로 유다와 실라가 말로 그걸 설명할 것이다. 그래서 25절, 6절, 7절이 지금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들이 장기간 회의를 하고 갑론을박을 했죠. 그때 사도들과 장로들은 회의를 하면서 최종 결정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성도들에게 이걸 다 알게 했어요. 의논을 한 다음에 결정을 하기까지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과 감동, 성령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결정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27절에 28절, 29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 회의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정력적이고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이 배경이 돼서 회의하고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장로들과 사도들이 회의를 하면서 만장일치로 결정하기까지 성령이 인도하시는구나, 성령이 결정하시는구나 를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담대히 말하죠. 자, 28절, 29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묵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28절의 편지의 내용이 뭐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성령과 우리는, 이 의미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 회의의 결론이 내려졌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고를 하고 의논해서 최종 만장일치까지 성령이 이것을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이런 결론을 만장일치까지
이루어가는 것을 확신하게 된 거예요. 이 일에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쓰임을 받았고 온 교회가 거기에 쓰임받은 배경을 두고 지금 말하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이옥이란 것이 늘 왜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라. 자, 이런 내용이 편지에 담겨 있는 상태에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편지를 전달해주고 이것을 누군가가 낭독하니까 큰 기쁨을 얻었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제 얼마나 지금까지 이 거짓 교사들, 이들도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도 처음에는 성령 받고 거듭나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사도들을 통해서 배웠던 이 복음, 이거에 아주 강한 확신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예수에 대한 복음 외에 할례와 율법을 그들이 미혹돼서 그것까지 해야 된다. 신학이 타락한 거예요. 성경 지식이 타락한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뿐만 아니라 한 교회를 일대 혼란을 줍니다. 자, 유다와 실라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가 보낼 때 달랑 편지만 주고 와라. 행정적인 절차만 하고 와라. 그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인데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를 이 거짓 교사들의 거짓 가르침으로 혼란스러울 때 그걸 해결하지 못할 정도의 엄청난 교회의 그 소란, 일대 혼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선지자인 유다와 실라가 거기 머물면서 이 거짓된 신학체계, 거짓된 성경체계, 이 거짓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어느 정도 머물면서 권면을 하고 힘을 주고 위로를 해 주어야 할 정도로 지금 됐기 때문에 그들이 며칠을 유예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그들에게 견고하게 했어요. 그 내용이 32절입니다.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국계에서 얼마 동안 있었어요. 그러니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편지만을 읽고도 만족했을 수도 있지만은 유다와 실라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예요. 그들이 며칠 동안 함께하면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고 권면을 해주고 굳건하게 하니까 그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더 있기를 원했겠지만은 이제 그들은 작별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쉽지만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은혜도 받고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굳건해졌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 복음을 가르치고 양육했을 때 다시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두 사람들에게 축복을 하지 않았겠어요? 잘 가라. 평안하게 가라. 평안히 가라. 전송을 받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자, 우리 성도님들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잘 예루살렘 회의에서의 그 결정대로 잘 권면하고 굳건히 하는 걸 보면서 특별히 바울은 유다와 실라를 쫙 보면서 야, 훌륭하다. 나중에 나랑 같이 좀 사역 좀 했으면 좋겠다. 이 정도로 좀 만족하지 않았겠어요? 자, 면면을 보지 않았겠어요? 그 중에 하나 실라. 바울은 실라를 면면히 봤을 겁니다. 자,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교회의 신학 체계, 성경의 체계가 자기들과 다른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흔들어대니까 평소에 해야만 했던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것이 이 기간 동안에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중지가 된 거예요. 이게 너무 이게 너무 큰 소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주일날 성경을 읽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또 지금 이렇게 설교를 듣는 것을 반복적으로 들으시고 계속 성경을 읽으세요. 그리고 주일날 설교한 게 정말 그런가 꼼꼼하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확인하고 그걸 깨닫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세요. 이것이 매주마다 며칠마다 매일마다 이렇게 됐을 때 신천지든 여호와 증인이든 몰몬교든 어떤 이단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목회한 안디옥 교회도 이 기간 동안에 정말 바나바와 바울이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성도들을 양육하고 전도할 텐데 이 기간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 중심의 양육과 전도가 멈춰지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손실이에요. 이것이 해결되니까 35절에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여러 날, 이게 어느 기간인지 모르지만 많은 기간 동안에 그 안디옥 교회에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도들을 말씀을 가르치는 목양 사역을 했고 불신자에게 말씀을 전하는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35절을 한번 보세요.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유하며, 이게 어느 기간 유하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수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쳤다고 그랬죠.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쳤어요. 이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의 목회와 목양 결과로 인해서 이제 영적 지도자들이 나온 거예요. 다른 성도들을 가르칠 만큼 수다한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힘이 생긴 겁니다. 이들과 함께 성도들을 양육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만 모양한 게 아닙니다. 바울과 바나바만 전도한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가 성장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매일같이 성경을 읽으시고 설교를 자꾸 듣고 이 설교가 맞는가 성경을 읽고 차곡차곡 깨닫고 그걸 받아들이고 인내하면서 지켜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능력과 또 이 땅에 살다 보면 학업과 사업장과 가정과 그것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전도하고. 자, 이제 36절에 보면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안정되고 상당한 기간 목양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됐겠다. 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런 교회가 됐겠다. 성도들이 그렇게 됐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주의 말씀을 전했던 그 여러 도시 이곳을 다니면서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좀 한번 돌아보자. 바울이 바나바에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좋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기의 사촌 내지는 조카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생각이 아주 확고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1차 전도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떠났던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것은 바나바와 친척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생질 조카라고 나와 있는데 학자들은 원어의 의미로 해석해서 사촌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사촌이든 조카든 친척 관계에 있는 그 마가라고 하는 요한, 이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가복음 있죠. 이 마가복음을 쓴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1차 전도여행 때 여기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과 함께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 바보, 또 배 타고 가서 밤빌리아 이 지역에 도달을 했는데 여기에서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전도 사역을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하지 않고 그냥 돌아왔어요. 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이걸 두고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전도 사역을 하는데 우리들을 버리고
돌아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 근데 바나바는 그가 위로를 많이 한 사역자였어요. 아니다.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는 어떤 그 친척 관계, 어떤 인간적인 관계로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뭐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그래도 마가 요한은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나바는 함께 하기를 바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맞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언쟁을 해서 둘이 갈라서요. 자,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에 소문이 났는지 안 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아니,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느냐 데리고 가지 않느냐 이 문제로 이렇게까지 갈라져야 되는가 생각할 수도 있어요. 바나바는 누구냐? 바울이 변화됐을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무서워가지고 그 형제들도 무서워가지고 바울과 교제하기를 꺼려했을 때 그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것이 바나바예요.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때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가서 여기에서 약 8년 내지는 10년 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어서 거기서 아마 사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됐고 여기에 이방인 교회가 많이 변화됐다고 하는 것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대표자로 파송됐습니다. 바나바가. 이때 이 안디옥 교회에 함께 목회를 바울과 함께 했는데 이 바나바가 이 400km 이상 되는 이 거리를 가서 직접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공동 목회를 한 거예요. 그 역할을 한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입장에서는 얼마나 충격받았겠어요. 아니, 이 바울이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과 중간에 공포에 떨어서 바울과 교제하기 꺼렸을 때 자기가 중재자 역할을 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 공동 목회를 하는데 자기가 직접 400km 넘는 이 고향까지 가가지고 자기가 데려와서 공동 목회를 한 장본인 역할을 한 건데 이렇게 심하게 다툽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 성도님들 한번 화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4장 10절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빌레몬서 24절을 보면 나중에는 마가 요한과 바울이 이제 화해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노년에 죽기 전에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렇게까지 할 정도로 화해를 나중에는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해는 마세요. 바나바와 바울도 나중에 화해를 해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36절부터 41절에 보면 특별히 39절 이하를 보면은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서서 바나바는 자기의 친척 관계에 있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어디를 가는가? 배를 타고 이 구브로로 갑니다. 여기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돌아봐요. 아, 예수 믿는 형제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핍박은 어떻게 견디고 있는지, 가정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까 예루살렘에서 파송된 그 2명 중에 한 명인 실라를 택해서 이 안디옥 교회의 축복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축복을 받고 여기서 이 수리아 여러 지역과 길리기아 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를 견고하게 합니다.
그 교회 교인들을 처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복음은 잘 받고 있는지, 그들이 이 바울과 또 실라에게,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라고 하는 요한에게 우리 가정 너무 힘들어요.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부모 때문에 내 예수 믿는다고 너무 핍박을 해요. 우리 이웃집에서 친척이, 가족이 핍박합니다. 예수 믿기가 힘들어.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 중에 또 거기서 지도자들은 사역하기가 정말 힘드네요. 또 그런 고민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힘을 주고 굳건하게 하고, 기도에도 인도하고, 또 예배도 인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설교도 하고 막 힘을 줬을 겁니다. 이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이 이런 성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 성경인데, 구약인데 그걸 모두가 소유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굳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6장 4절부터 5절을 보면은 이 바울과 실라는 어떤 추정을 할 수 있느냐? 예루살렘에서의 이 네 가지를 삼가라고 하는 이 결정도 가서 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16장 4절 5절이 그걸 보고 그거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것은 교회가 견고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예수에 대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위로하고, 그 관점으로 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격려하는 겁니다.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교회를 견고하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